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우리가 영적인 전투를 할 때 이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우리 한번 큰 소리로 따라하겠습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형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신고, 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래서 믿음으로 모든 영적 전투에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중에서 이 성령의 검은 공격형 무기고 나머지 모든 무기는 방어형 무기인데, 마지막 무기가 뭐냐면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거예요. 이제 전쟁을 하다가 이제 말에서 떨어지면, 이 병사가 투구가 떨어지면 창에 찔려 죽습니다. 칼에 찔려 죽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구원의 투구를 쓰게 되면 이제 나는 죽어도 천국 간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어떤 환경 속에서 죽을 것만 같은 위기가 있어도 승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 했을 때 먼저 내 자신이 이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는 미국에서 사역할 때 캘리포니아의 LA 다운타운에 미국 병원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유가족들이 자신의 어머니가 이제 소천하시기 바로 직전인데 의사는 몇 시간만 있으면 이제 소천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 정말 복음을 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간절한 그 소망을 이제 말씀하셔서 이제 정말 기도하고 그곳에 가서 이제 전도를 하는데, 이 호수를, 이 중환자실에서 호수를 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못하죠. 소통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손이 까딱까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이렇게 잡으면서 제가 말씀하면 한번 손을 이렇게 잡아보라고 했더니 잡습니다. 아, 이렇게 소통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만 의지하고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그때 복음을 전했는데 이분이 막 듣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육체는 나중에 땅에 다 이제 묻혀서 없어지지만 내 영혼은 영원히 살아서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정말 이분이 정말 그 이야기를 진지하게 듣는데, 자,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을 진실되게 믿기를 원하면 제 손을 한번 잡아보라. 또 이분이요, 제 손을 꽉 잡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진짜 그때 그 느낌을 잊지 못해요. 야, 자신의 영혼에 이렇게 애착이 있구나.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예수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느 날 전도하게 되면서 이제 신학교에서 전도를 가르치게 되었을 때 전도에 대한 책을 거의 다 이렇게 한번 그 당시 나와 있는 책들을 보면서, 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오이코스 전도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사도행전 16장 31절 32절에 보면 이 오이코스의 의미는 가족, 권속, 그런 뜻입니다.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 한번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할 때 간수에게 전도의 문이 열려져요. 그러면서 어찌하여야 내가 구원을 얻으리까 했을 때, 자, 사도행전 16장 31절부터 32절 말씀을 자, 다 함께 믿음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도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선포하시는, 그래서 나뿐만이 아니라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을 다 말합니다. 그래서 32절에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이라는 말은 그 집이 안에 그 관계된 모든 사람들을 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 사도행전 16장 33절 34절에 보면 바로 이 오이코스 전도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밤 그 시에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속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도, 모든 가정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가장 감사한 일 중에 하나가 세 가족이 한 명 왔는데 이 세 가족을 통해서 또 가족들이 전도되고 구원받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고 그 가정에 늘 기쁨이 충만하고 부모님을 교회에 모시고 오고 정말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이 모습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저는 우리 서울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이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오이코스 이 전도의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제자화가 가능한 전도입니다. 이제 어떤 사람을 이 전도할 때에 교회로 인도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인도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비행기를 탔을 때나 또 지방에서 또 기차를 탔을 때나 언제 어떻게 다시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럴 때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때를 놓치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을 자랑하고 간증하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교회로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우리가 간증하고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 우리가 인도할 수 있는, 그 교회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경우는 이 제자화가 가능한 전도인 이 오이코스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오이코스 전도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큰 소리로 따라합니다. 자, 형성된 오이코스 전도, 또 창조적 오이코스 전도, 내가 새로운 인간관계망을 만들어서 전도하는,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상점이나 또 내 이웃에 있는 분들의, 지금 우리 교육자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많은 분들에게 지금 이제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또 세 번째가 이 오이코스 전도의 단계가 있는데 오늘은 세 가지만 간단히 말씀을 나누겠어요. 첫 번째가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오이코스 전도를 위해서 작정해야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48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여러분도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누구냐면 바로 나와 나의 가족들이야.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저는 이번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것을 확실히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바로 나뿐만이 아니라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 바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눈 대로 저와 여러분이 이 전도 대상자들을 작정하고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살피시고 전도하기로 결단한 그런 교회와 그런 주의 종들, 그런 성도들에게 이런 사람들을 나에게 붙여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가 참 중요한 게, 이 전도는 기도 없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 4장 3절에 보면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할 문, 많은 불신자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영어로 gate of Hades라고 그래요. 음부의 권세, 이 문은 권세입니다. 그래서 이 흑암의 권세에 다 묶여 있는데 기도한 만큼 그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자, 기도할 때마다 전도의 문이 열려집니다.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나와 관계된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할 때마다 그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저는 제가 집사 때
전도 수첩에다가 전도 대상자들 이름을 다 적었어요. 나중에 한 10여 년 정도 지나서 그 전도 수첩을 보니까 깜짝 놀래고 거기 있는 분들이 다 교회를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한 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나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이 뭐냐면 관계를 형성하는 거예요. 자, 우리 로마서 10장 14절은 전도에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다 같이 한번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믿으시면 아멘.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전도의 역사는 이 성령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선교지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은 이 하남 땅에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또 전도 대상자도 변함이 없어요. 누군가 기도하고 전도하지 않으면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자가 사도 바울 한 사람이 이제 전도하기로 결단하고 나아갈 때 이 마게도냐와 아시아와 이 유럽이 복음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전도하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전도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아까 우리 형성된 오이코스, 창조적 오이코스를 말씀하는데, 저는 저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기도하면서 제 교회로 한 분 한 분 인도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전도 대상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사귀어서 전도하기로 이렇게 결단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믿음으로 작정하고 기도하고 관계 형성할 때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또 마지막으로 이 오이코스 전도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살아야 됩니다. 우리 다 함께 믿음으로, 큰 소리로 믿음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저는 어느 성도님이 이런 얘기한 것을 잊지 못합니다. 목사님, 제가 정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봤는데 다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전도하기로 결단했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나도 한번 구해보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다 이제 구하기 시작했는데,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지혜 주시고 조금씩 모든 게 다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현재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문제에 집착해서 그것을 따라가는 삶을 삽니다. 그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따라가면 모든 것이 따라오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맨날 그 문제에 사로잡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인데,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제가 영혼 구원하다 왔습니다 하면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두 가지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자, 영혼 구원의 기쁨을 깨닫게, 자, 따라서 영혼 구원의 기쁨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참 도전적인 것은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서 빌립보서를 쓸 때요, 빌립보서 4장 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기쁨의 차원은 달랐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같이 주 안에 서라.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도된 영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기쁨이요, 우리 자녀들 키울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러나 나를 통해서 그 한 영혼이 구원받은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가끔 이렇게 전도된 우리 성도님들 그 얼굴을 보면, 또 그 집에 신방을 가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얼마 전에 우리 교육자 교직원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 우리 담임 목사님이 왜 이렇게 사역에 이 양이나 이런 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기쁨으로 사역할까? 본인들이 전도해 보니까
정말 그 기쁨을 알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혼 구원의 기쁨이 우리에게 날마다 샘솟았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그래서 이 시편 126편 5절부터 6절에 보면 우리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 말씀 그대로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 만나는 그날에 정말 이 영혼 구원의 큰 열매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영혼 구원하기로 결단하면 예비된 영혼을 만나게 돼요. 저는 작년 말에 하남 땅에 왔을 때 하나님이 주신 두 가지 말씀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사도행전 16장 14절이에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 하나님께만 순종하기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다 예비된 영혼을 붙여주시고 빌립보 교회를 다 개척하게 해주신 거예요. 자, 뭐든지 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6장 14절 다 같이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정하게 하신지라. 이 시대에도 이 말씀은 그대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갔는데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을 그 마음을 주님이 다 열어서 바울의 말을 청정케 하신지라. 바울은 그냥 순종하기만 했는데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 땅에 왔더니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 같은 사람이 이 성전에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참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 같은 분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그 예비된 영혼들 또 전도하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 사도행전 18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바울이 아테네에서 복음 전도에 실패하고 이제 고린도에 왔을 때 큰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자, 누구나 새로운 땅에 오면 두려움에 쌓이게 됩니다. 자, 그때 우리 사도행전 18장 9절부터 10절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며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도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작년에 하남 땅에 와서 이 말씀을 다 기억해서 이 성 중에 이 하남시에 내 백성,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 하남시에 또 저와 여러분의 관계된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질 줄로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현재 나에게 보내주신 모든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런 예비된 사람으로 나에게 보내주셨다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참 잊지 않았던 것은 IMF가 났을 때 제가 은혜교회에서 전도사 사역을 할 때 이제 제가 어느 아파트 단지에 이렇게 이주를 하게 되었는데 우리 교회 어느 장로님이 그 보육원을 이제 하시는데 전도사님 전화가 왔어요. 전도사님 그 아파트 단지에 새로 이사 오신 분이 있는데 그 아이를 좀 전도사님 아이와 함께 데려올 수 있겠습니까? 제가 데려올 수 있죠. 제가 우리 아이를 그 보육원에 맡기고 있었는데 그 장로님이 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니까 저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분을 모시러 갔는데 이렇게 앞에 보는데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에요. 봤더니 15년 전에 제가 재수했을 때 제 친구예요. 15년 만에 만난 거예요. 그때 딱 드는 마음이 이분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보내주셨구나. 그래가지고 그분을 이제 친구를 이렇게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니까 한국에 기업을 다니고 있었는데 IMF가 나서 무작정 미국에 온 거예요. 내가 뭐 도와줄 거 없냐고 그랬더니 지금 무작정 와서 비자가 없는데 비자가 필요하다래요. 그래서 한 달 동안 그 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결국 I-20 받는 방법이 얻게 돼가지고 이제 비자를 얻을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친구한테
이 피자를 이렇게 얻게 해주니까 친구가 너무 고맙다는 거야. 그래서 이걸 어떻게 감내를 해서 괜찮다 그러면서, 사실 내가 교회 전도사인데 니네 가족이 우리 교회 나오면 내가 좀 체면이 서지 않겠냐. 그래서 얘가 당연히 나가야죠. 그래서 그 주에 가족들 데리고 다 교회 나왔습니다. 사실 제 친구는 교회에 나올 수 있는 친구가 아니에요. 그 아내가 불교 신자거든요. 그리고 제 친구는 교회를 다녀보지도 않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오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의리가 있어요. 또 주보를 보니까, 그 친구 말이 주보를 보니까 제가 전도사로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전도사로 돼 있으니까 자기가 매주 나오면 나한테 도움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매주 교회를 나오는데, 어느 날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습니다. 부흥회를 했는데 이 친구가 이번이 기회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디 도망갈까봐 제 차를 타고 데리고 이 부부를 이제 교회에 모시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부흥회를 하는데 너무 감사한 게, 그 부흥 집회에서 제 친구들이 예수 믿기로 하고 성령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은사도 받고.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친구가 시원한 거 한잔 하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원한 거 한잔 하는데 제 친구가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태규야, 제 이름을 부르면서, 친구니까요, 내가 이렇게 미국에 온 게 오늘처럼 예수 믿기 위해서 오게 하신 것 같다, 그런 거야. 제 친구가 막 그 음료수를 마시면서 그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정말 그 자리에서 막 울었어요. 친구 앞에서. 얼마나 참 감격스럽던지. 그때 저에게 딱 들었던 생각이 있었습니다. 야, 정말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지 않았으면 어떻게 이 미국 넓은 땅에 캘리포니아에 오고, 그것도 LA 카운티도 아니고 오렌지 카운티에, 그렇게 많은 아파트 단지 중에서 제가 사는 아파트 단지에 친구를 보냈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모든 만남은 전도의 만남이라는 거예요. 자, 따라서 모든 만남은 전도의 만남이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그때 그것을 잊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이 우리의 삶의 배후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다는 것을 꼭 여러분 명심하고,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이 현재 문제만 바라보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는, 사랑하는, 저는 확신해요. 이 코로나19의 모든 환란이 우리 모두에게는 전화위복의 축복의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꼭 믿고, 여러분이 어떤 위기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은 특별히 이번 기간을 통해서 나는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으리라 결단하시고, 이미 구원받으신 하나님의 우리 자녀들은 이번 우리 새생명 오이코스 전도와 또 이 은혜 만남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